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빠가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완전히 죽수두구만. 아니 도대체 목사님 일주일 동안 뭐 했길래 그것도 설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 정도 설교면 나도 하겠다. 이렇게 불평불만 하니까 그 옆에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옆에 있던 엄마가 하는 말이, 설교도 엉망이었지만 성가대는 또 왜 그리 죽을서? 반주자 따로 지자 따로 성가대원들이 아침 안 먹고 왔나 다 죽어가는 소리에다가 악보에 코드를 받고 지자는 그게 지희야, 나도 그 정도는 하겠다. 이렇게 이제 불평불만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부부가 뒤에서 불평불만을 앞에서 하고 있는 동안에 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들이, 잠자코 있던 그 아들이 고등학생인 아들인 이런 이야기 합니다. 엄마 아빠, 그럼 1,000원 내고 본 예배가, 그렇지, 어제 토요일날 극장에서 비싼 돈 내고 본 영화는 재밌었잖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똑같이 동일한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 말씀이 내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멘. 마스크 쓰셔서 아멘 안 한다 이거죠? 예. 자, 항상 하나님은요, 어떤 환경이든 상황에서든지 그 속에서 분명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 참관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월 한 달은 우리가 온전히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도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이걸 통해서 8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좀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는 우리 성도들의 생애입니다. 아멘 하는 교회가 붕대더라고요. 아멘 큰 소리 나는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죽은 교회는 여러분 잠잠합니다. 죽은 자는 침묵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회가 불의를 보고 잘못됐을 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자는 그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죠? 공동묘지 가면요 정말 잠잠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공동묘지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공동묘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조금 아멘 소리 나오네요. 우리가 성경 본문에 보면요, 이것을 우리가 교회로 볼 수 있는데요, 이삭을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우리는 주의 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교회, 바로 성전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에서와 야곱과 같은 성도들이 있는데, 누가 봐도 에서와 야곱의 성격은 전혀 대조적이죠. 그래서 에서는 잘났고 똑똑합니다. 그래서 그는 40살에 결혼을 합니다. 근데요, 야곱은요 몇 살에 결혼한지 아세요? 84세에 결혼을 합니다. 첫 번째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7년 전이니까 밧단아람에 들어가서 7년 후에 결혼했으니까 84세에 결혼하고, 그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빼앗았던 그 형의 것 축복을 빼앗은 나이가 77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직 못났으면 84세에 결혼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요즘 단어 중에서 캥거루족이라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야곱의 삶은 147년의 삶을 살면서 아시는 것처럼 77년 동안 캥거루족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형 에서는 들사람으로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졌고 나름대로의 그의 인생의 삶에서는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사내다운 그런 기계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77세가 될 때까지 어머니의 품을 떠나지 못했던 성인아이로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아시는 것처럼 이런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와 같은 성도가 있는 반면에 야곱과 같은 성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이사야서 41장 4절에 보면은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야곱을 지칭하기를 버러지같이 연약한 존재, 개역성경에서는 지렁이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연약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야곱은 자기 자신에게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인생 130년을 살아왔는데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연약한 자로서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와 같이 강하고 잘나고 똑똑한 자를 불러서 자녀 삼지 않고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야곱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시대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없는 자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세상에 잘나고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자녀 삼아서 그를 통해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멘 하는 자만이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는 분은 저도 책임 못 지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아멘 소리가 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억지로라도 아멘 한번 해보세요. 제 멘토였던 대전의 제일 큰 이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목사님하고 세미나를 가는 중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는 성도들이 왜 이렇게 오도방정 떱니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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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교회 재직 세미나를 제가 강사로 3일간을 가서 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제일 앞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강의하고 말씀 전할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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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전 성도들이 집사들 똑같이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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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아니 아멘 한 번만 해도 될 건데 왜 이렇게 아멘 아멘 이렇게 따블로 하십니까? 하니까 느헤미야서에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도들이 자리에 일어나서 아멘 아멘 하더라 이 말씀을 붙잡고 그때부터 우리 성도들을 아멘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흥을 주셨는데 대전에서는 제일 큰 교회로 하나님이 성장을 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좀 아멘 소리가 크기 원합니다. 아멘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있다는 이야기고 살아있네입니다. 살아있네. 그 성도 살아있네. 할렐루야. 그 성도 살아있네.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합시다. 아멘 하는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을 크게 만난 사건이 3번 있어요. 그렇게 연약한 자를 불러다가 하나님은 그 인생을 3번을 만남을 통해서 점점 성장하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고 가세요. 중요한 것은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냐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느냐 만난 경험이 없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이 그동안 77년 동안 어머니 품에서 살면서 부엌대기로 살아가면서 그의 인생을 보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람과 할머니 사라의 하나님을 보았고, 또 자기 아버지 이삭과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그 하나님을 그는 먼 발치에서 왔지 자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77세에 그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그 인생이 본격적으로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이끌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에게 희망 드릴 것은 77세가 이상 되신 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자, 그냥 놔두세요. 놔둬. 그런데 반면에 77세가 안 되신 분은 77세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못 만났는데 실망하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8장에 오늘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이제 나름대로의 복을 받고 돌아오다가 형이 그를 죽이러 올 때,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죽이러 올 때에 그는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아들들이 세겜의 추장과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임으로 인해 살인자가 된 다음에 그가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경의 삶에서 그를 만나 주셨던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그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바꿔지고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번 8월달을 통해서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루스가 변해서 베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다음 주에는 내 이름이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 주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앞에서 베델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는 에서와 같은 성도가 되지 말고 야곱과 같은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 28장 6절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 28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다나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자,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는 에서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2절로 13절 또 한번 넘어가서 보십시다. 자, 12절로 13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똑같은 눈을 가지고 똑같이 바라보는데 저와 여러분은 에서가 보는 그 바라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에서는 뭘 봤습니까?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축복을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을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바라보면서 늘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가지고 늘 그 사람을 동경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축복의 주인공은 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예서가 바라는 보고 있는데 뭘 바라봐요? 자기 동생이 아버지로부터 축복기도 받고 아버지로부터 너는 어떻게 살라라고 권면하는 것을, 그것을 지금 그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야곱이 바라보고는 것은 뭡니까? 여기에 보니까 야곱이 바라봤던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바라본 것을 보니까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자기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응답을 가지고 내리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축복의 언약을 선포하신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 삶 속에서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을 보아야 되고, 내가 그 땅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내가 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장래의 삶과 네 후손들, 네 몸에서 나오는 후손들이 어떻게 내가 이끌고 책임지겠다고 하시는지 그 약속을 바라보고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에 똑같이 바라보는 눈이지만 한 사람은 성도들이 다른 사람이 복받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주어지는 축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먼발치에서 보고 있는 그 인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인생의 삶이 하늘문이 열려있고 내 그 삶 속에 천사가 삭다리에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이 나는 너와 함께한다.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동서남북 사방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약속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그 후손들 이스라엘이 지금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된 짓도 물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그 약속이 지금까지도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그의 후손들에게 성취되어서 그 후손들이 지금 전 세계를 이끌고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야곱과 같은 성도가 돼야지 에서 같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은 내가 주인공이 돼야죠. 다른 사람 아무리 잘 된다고 해서 그래서 어떻다고요? 다른 사람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감격한다는데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그거 참 답답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보니까 루스가 베델이 되게 하라입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루스가 베델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스라는 말은 편도나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베델은요 하늘로 가는 문, 즉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은 베델이라고 하기 전에 그곳은 지명 원래 루스였습니다. 루스의 뜻은 편도나무라는 뜻입니다. 편도나무는 히브리어로 사케드인데요. 이 사케드라는 말은 살구나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바로 민수기서에서는 에레미야서는 감복숭아 나무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야곱이 그 살구나무, 그러니까 우리 거기는 살구나무는 사실 없습니다. 아몬드 나무죠. 아몬드 나무가 있는 그 밑에서 꽃이 피어 있는 거기 아래에서 지금 현재 돌베개하고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있는데요. 아름다운 땅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살고 있는 그 땅이 아무리 아름다운 땅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하늘문 열려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그 땅이 보기 좋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땅은 단지 루스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롯이 선택했던 그 소돔성 소알 땅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초지가 형성되어 있는 아름다운 땅이었잖아요. 근데 거기는 하늘문이 닫혀있는 땅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은 비록 환경은 열악해도 그 하늘문이 열려있는 곳이었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늘문이 닫혀있는 아름다운 좋은 땅이었지만 하늘문이 닫혀있던 그 인생은 많은 건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그 수고가 전부 다 물거품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있었던 헤브론 골짜기는 정말 열악한 환경입니다. 근데 그 인생에 하늘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곳 대신 정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삼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요. 우리의 삶도 무엇보다도 하늘문이 열려야 한다고요. 아멘. 어젯밤에들 뭐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는 절대 잠 안 자게 한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요. 제 설교 시간에는 좋은 음성도 없게 하겠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서운했다고요. 자,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를, 세계 지도를 딱 펼쳐놓고 한번 여러분 보시면요. 가까운 우리나라 주변을 보십시다. 일본 같은 경우는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북한 땅은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중국은요. 근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은요. 열려 있잖아요. 이 한반도 지형을 쭉 보시면, 지도 보시면 일본은 우상으로 인해서 하늘문이 닫혀 있고, 북한은 정말 저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인해서, 공산주의로 인해서 닫혀 있고, 중국 역시 마찬가지로 닫혀 있고, 근데 유일하게 열려있는 남한 땅은 하나님이 하늘문 열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금 현재 열어놓으셨는데 언젠가는 이 땅도 닫아질 때가 올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루스라고 하는 땅, 일본 땅 같은 경우 살기 나름대로 좋은 땅이겠죠. 북한 땅도 우리보다 6.25 전에는 훨씬 더 잘 살았다고 하니까. 그런데도 지금 어때요? 하늘문이 닫혀져 있는 그 땅들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땅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땅이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야곱의 인생의 삶에서요, 보면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과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자기 인생은 혼자인 줄 늘 알았다고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늘문이 열려있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고 자기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고 응답되고 응답으로 내려오는 것을 그는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땅이라고 할지라도 루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베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도요, 하늘문이 열려져야 되고요. 우리 가정이 루스가 돼서 아무리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늘문이 닫혀 있다면 그 인생은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요, 늘 곤고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하늘문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삶을 보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러잖아요. 과거에는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그가 쭉 도망왔을 때는 거기는 완전히 루스였습니다. 하늘문이 닫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으셔서 그를 만나시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그 다음부터 모세가 그 있었던 미디안 광야가 하늘문 열림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이끌어내서 그곳에서 40년 동안을 사는 생명이 보장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신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그 땅,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이 하늘문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루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집이 넓은 평수에서, 얼마나 쾌적한 환경에서, 얼마나 내가 좋은 여건 속에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열려 있느냐, 하늘문이 열려져 있고 그곳이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루스가 되게 하기도 하고 베델이 되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 말은 뭐냐면, 루스라는 것은 오래이에요. 편도예요. 홀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 혼자 가는 줄로 알았어요.
나 혼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내가 이제 보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제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에 혼자 살아가는 인생은요, 곤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는 외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그는요 늘 찬양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인생에 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홀로 야밤에 도망 나와서 형의 그 두려움을 피해서 도망 나와서 홀로 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면서 이끌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바로 베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요, 내게 있어서 내가 서 있는 땅이 베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서 있는 곳이 베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 보니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뭐랄까 야곱의 삶을 보면요, 3번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크게 있잖아요. 물론 그 여러 조금씩 만남도 있어요. 근데 크게 만난 사건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는 사실에 늘 기뻐했고, 야곱이 가는 곳마다 열려지잖아요. 야곱이 가서 머무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심지어는 야곱이 서 있는 곳에 어느 정도까지 바꿔지냐면요, 양이 검은 양이나 얼룩달룩한 양은 야곱의 것이고 흰 양은 라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쪽에 가서 보면 전부 다 야곱의 양밖에 없습니다. 근데 뉴질랜드나 이쪽 호주나 이런 쪽에 가면 전부 다 무슨 양만 있냐면은 이 라반의 양이 있습니다. 흰 양만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가면요, 전부 양이 얼룩덜룩해요. 다 색깔이 있습니다. 이게 염소인지 양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래요. 우리의 개념은 양은 하얗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개념은요, 양은요 얼룩덜룩하고 색깔이 누리끼리 한 게 양입니다. 보십시오. 도저히 불가능한 것. 흰 양에서 갑자기 얼룩덜룩한 게 나오고 그 검은 색깔의 양이 나오고,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양들이 야곱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버드나무와 신풍나무 꺾어서 갖다가 꼽아 놓는다겠어. 여러분, 그 양이 어떻게 색깔이 얼룩덜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 버드나무하고 플라타너스 나무를 꺾어가지고 거기에는 알룩달룩하게 만들어가지고 양이 와서 물 먹는 데다가 앞에다 딱 꼽아놨다가 그거 봤다고 해서 어떻게 그 양이, 흰 양이 얼룩덜룩한 양으로 바꿔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야곱이 여기에서 루스에서 하나님 만나고 베델이 되고 그 인생에 하늘문이 열려지니까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요의 영으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축복으로 이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 인생의 삶에 비록 야곱은 77세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우리는 기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의 만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루스가 베델되는 축복, 정말 땅이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 하늘문이 열려지고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늘문이 열려지고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약속하는 언약의 축복이 있는 우리 새밌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 되게 하옵소서. 루스를 베델로 바꿔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우리 가정이 하늘문이 열려져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장이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하늘문이 열려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응답이 올라가고 기도가 올라가고 응답이 내려오는 역사 있게 하시고, 내 인생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 후손들까지 보장받는 약속과 축복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